여호수아는 24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구조가 생각보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네 덩어리로 구조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초기 전투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이제 9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근거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서 묵상한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동해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그거잖아요. 여리고성 정복에서 이게 너무너무 잘 나타나지요. 제사장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말해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갔다는 거죠. 1장부터 9장 중심 주제는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그 동행하는 바로 그 걸음걸음이다.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10장, 11장 딱 두 장에 가나안 땅 전체 정복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덩어리의 맨 마지막 절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12장부터 22장 다 나눠주고, 그리고 22장 거기에서는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2분의 1 절반,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투에는 두 지파 반이 다 참여하지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는 그게 이제 22장인데 그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바로 2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한 문단 남았죠.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고 자기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잘 알죠. 이 백성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앞길이 훤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훤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난리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걸고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세겜에 전부 다 모아놓고 하여튼 나하고 내 집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길로 간다. 너희는 안 될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곁길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는 안 될 거야. 한번 부인을 하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게 바로 세겜 집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초기에 주신 말씀, 그리고 세겜 집회의 결론적인 말씀, 이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저 유명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겜 집회의 결론. 하여튼 여호수아가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 이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충격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리면서 자,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봐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심정을 저는 여기서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명해서 산다. 사실은 이게 가나안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명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메시지처럼 한국교회가 말씀을 삶으로 순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국교회 오늘의 세계에게 강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잘 살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잖아요. 조금 너무 무서웠는데 그 비밀을 제공한 게 거짓말로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걔네 때문이야 이렇게 막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영 목사님께 그때 왜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걸까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거하고 뭐 같은 말인데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수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에서 성공해서 잘 되면 그러면 교만해서 묻지 않고 또 실수한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뭐 행색을 그렇게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딱 보니까 뭐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이 이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맞다. 너무나 현상적으로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습관화돼야 되고 특별히 뭐 아이성까지 점령 또 다 마치고 뭐 여러모로 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민족이 왔는데 저 멀리서부터도 얘기 듣고 아유 우리가 당신 민족 대단한 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좀 화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수한 거지. 하여튼 습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는 거 실패한다. 또 상황이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실패한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